시편 87편 보겠습니다. 시편 87편 우리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함께합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문제 오잖아요.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전쟁 만나고 속국되고. 그런데 깨닫고 돌아올 때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면서 시온을 향하여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사모하겠나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온의 영광을 놓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잃어버리잖아요. 또 잃어버리고 속국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이거밖에 없다 그래놓고 잃어버리고는 언제 하나님 은혜 얘기했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시온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고 시온의 축복을 누리면 평생 우리는 잊을 수 없어요. 상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상실하면 안 돼요. 시온을. 시온의 의미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렇게. 진짜 이거 제대로 알면 신앙생활은 늘 승리해요. 여러분 시온하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시온하면? 시온표 간장이 떠오른다고요? 옛날 시온 간장이 있어서 얼마나 맛있나 몰라요. 근데 시온이란 전도관에서 옛날 썼어요. 전도관 아이들이. 원래 시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봉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봉우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시온은 뭘 의미하냐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에 언약궤를 어디에 줬냐면 언약궤 뭐냐면 시온에 뒀어요. 다윗이 도시의 수도를 이렇게 시온에 옮겼어요. 시온에 세우고 여기에다가 다윗이 왕국을 만들었어요. 시온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인 거죠. 시온산 중심으로.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종교적인 다윗 왕 때는 이렇게 중심도 있었지만은 요 안에서 정치적인 모든 중심이 요 시온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부 마음을 돌려야 되고 마음을 둬야 되고 다른 길로 갔다가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돼요. 7월 달에 있는 7월 달에 제일 많은 절기인데 이 절기에 전부 어디로 모여요? 시온으로 모여야 돼요. 시온의 성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나중에 솔로몬이 여기다 뭘 줬냐면 솔로몬의 성전도 시온에 세운 거예요. 시온에 세워서 이 시온산을 무슨 산이라 했냐면 이렇게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산은 무슨 산이냐? 여호와의 산이다, 여호와의 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산은 여호와의 산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 시온산은 누구의 도성이냐? 하나님의 도성을 이야기할 때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온의 의미도 모르고
팔레스타인들이 뭐 시오니즘 하면서 강조하는데 시온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강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전도 있지만은 성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궁극적으로 이 시온산에 시온에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잃어버리고 시온을 바라본다는 것은 의미 없어요. 아, 메시아께서 오시는 산이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피의 제사를 기억해야 되듯이 늘 메시아의 도래. 그런데 여기에 오늘 시편 87편은 앞으로 시온산에 뭐가 세워질 것을 얘기하냐면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미래 교회의 예표가 요 시편 87편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온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셨대. 그러니까 지존자가 세우신 성전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에 대해서 분명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리라 그랬잖아요. 시온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지극히 존경받을 수 있는, 원래 지존을, 왕을 지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 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영원하신 지존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지존자께서 세우신 교회 그랬어요. 옛날 1절에 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터라고 얘기 안 하고 기지라고 그랬어요. 그의 기지를 성산에 세우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전에다가 세운 게 뭐냐면 시온이에요. 하나님의 터전에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터전, 성전 세우신 산을 성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산에 성전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뭘 얘기해요? 이 시온산은 정말 의미 있는 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시온산만 바라봐도 은혜가 돼야 돼. 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끝내실구나. 시온을 향하여 다른 지역에 가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야 돼.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베델에 와 있지만은 예루살렘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늘 그렇게 살지요? 늘 그렇게 살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늘 좋은 교회를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늘 좋은 교회가 왜 우리 교회가 왜 중요해요? 계속 복음만 하고 복음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고 하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 말하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복음말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게 교회지. 그러니까 진짜 이제 우리의 삶에 시온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돼요. 시온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찬양하잖아요. 550장.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찬양을 하면서도 내 삶이 시온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안 되고, 우리 가정이 시온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시온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뿐이죠. 진짜 찬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미리 보게 됩니다. 뭘?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앞으로 신약시대에 세워질 교회를 예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 하나님이 지어놓고 시온의 문들, 그 의미를 확인해 보니까 시온의 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시온의 문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성이 무슨 성이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2절 3절 보니까 분명히 이 성은 여호와께서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3절,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도성이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영광스러운 도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저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늘 좋은 교회 누구누구 권사구나, 누구누구 집사구나, 이렇게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성이래. 그러니까 시온을 바라보고 시오니즘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들 시온하면 막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보다 시온하면 더 감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실상 시온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오늘 이 시온의 비밀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4절 봐요. 저는 보면서 4절 보니까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브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들도 뭘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원수들을 쭉 나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돕는 자들도 있었죠. 여기 라합을 이야기했는데, 라합하면 시적으로 표현할 때 어디를 얘기하냐면, 시적으로 표현할 때 애굽을 얘기하는 게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애굽에서 나오다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이사야서 30장 7절에 보면 시적으로 표현할 때 기생 라합을 애굽으로 표현해요. 애굽의 의미를 줄 때 라합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지 아니하니까 애굽으로 집어넣었다가 빼내기도 하고, 포로로 집어넣었다가 노예로 집어넣었다가, 어떤 때는 전쟁으로 여호와 이름을 알리게 만들잖아요. 이사야서 30장 7절 확인해 드릴게요. 이사야서 30장 7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사야서 30장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애굽 땅도 구원받아야 되는 건 맞죠? 애굽만이 아니고 여기 나온 나라를 보니까, 바벨론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바벨론도 시온을 바라봐야 되고, 시온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을 믿어야 바벨론도 산다니까요. 이 복음 말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포로로 집어넣고 속국으로 집어넣고 완전히 노예로 집어넣는 거예요. 복음 말 안 하니까. 여기 전쟁으로 브레셋과 수없는 전쟁이 했잖아요. 복음 말 안 하니까 전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복음 말하라고. 여러분, 두로는 참 의미 있는 지역이에요. 예수님도 두로에서 복음 전하셨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7장 24절 보면 예수님이 두로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해요. 그러면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여기 가서 복음 전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두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두로 지역도. 원래는 두로 지역은 그 가나안 정복할 때 이 두로 지역은 작은 마을인데 약 한 3만 명 정도 살았어요. 근데 이 지역이 완전 안반으로 돼 있어갖고 완전 도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명한 자색 옷감이 여기서 세계적인 옷감이 나오고 철강, 석공. 그러니까 다윗 때, 솔로몬 때 석공을 두루에서 석공을 보내서 성전을 쌓았던 지역이 두로 지역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역인데 알렉산더가 이 조그마한 성을 함락시키는데 7개월 걸렸어요. 7개월. 이 정도로 단단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7개월 만에 그 사는 사람들 지도자 2,000명을 죽여버리고 역사에 보면 2,000명 죽여버리고 두루를 함락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성한 나라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 가서 뭐였냐? 복음 전했잖아요. 21장에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두로 지역도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견고한 성에 산다고 쉬운 성을 안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는 줄 확신해요. 이건희 씨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안 바라보면 뻔한 거 아니에요? 또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 모르면 인생 그렇게 돼요. 저는 그저께 코미디언 박지선 씨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 친구는 옛날부터 명석하기가 대단해요. 옛날에 제가 한번 풀어본 거 있어요. 박지선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성적표를 쭉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딱 우가 영어 2에서 우가 딱 하나 있고 나머지 다 수예요. 원래 고대 사범대 나왔는데 이 박지선이 친구들은 다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교생실습 가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웃길까 애들을 그런 생각하다가 코미디언으로 그냥 나와버렸어요. 공부도 대학 성적 보니까 A 뿔이 5개고 A가 하나입니다. 노트 필기 해놓은 거 보니까 기가 막혀요. 환상이에요. 심지어 교수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다 적어요. 다 적으면서 어떤 때는 더 의미를 남기게 하려고 딱 적으면서 사람을 딱 그리고 어떤 때는 이상한 기억 오래 남게 하려고. 난 그래서 진짜 대단한 친구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 이기지 못하고 얼굴에 알러지 생기면 어떻고 얼굴이 그 얼굴에 그 얼굴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살하는 거 봐요. 그 더 안타까운 것은 옆에 어머니가 같이 자살해 주는 거 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머니가 말려야지요. 말릴 메시지가 없는 거야. 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 전한 우리의 잘못이구나. 주변에 박지선 옆에 무슨 사람들 많잖아요. 저희 아파트 사는 코미디언 김지선이하고 박지선이하고 이름 똑같으잖아요. 김지선이는 기독교 방송 와가지고 내가 그래 한번 만나면 얘기하려고 그래요. 좀 복음 좀 전해라고. 기독교 방송 와서 MC까지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만 모르는 거야. 하나만.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려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견고한 도성이 있어도 시온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하나 더 보면 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에 68편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68편 31절에 보면 구스 지역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전부 뭘 얘기하냐면 원수된 나라도 있고 주변에 같이 돕는 나라들이 쭉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나라도 전부 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왜? 하나님이 모든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 맞지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자, 4절 5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4절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브레셋과 두루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도다. 다 시온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민족들이고 나라들이. 5절 봐봐요. 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다 뭘 바라봐야 돼? 시온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6절 정확하게 말해요. 6절 보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뭐 하시고 등록하실 때에 그랬어요. 모든 민족도 시온에 등록돼야 된다니까. 시온을 바라봐야 할 의무가 있다니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근원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거 맞잖아요. 모든 근원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만민이, 다른 말로 만국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8절에도 48편 8절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이래야 돼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을 안 바라보고는 인생은 의미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죽을 때, 장례를 치를 때 머리를 어느 쪽으로 두르고 장례를 치느냐. 우리는 장례 치를 때 직관들이 와가지고 풍수지리에 맞춰가지고 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모든 묘지를 쓸 때 머리를 어느 쪽으로 둘까요? 머리를 전부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게 돼 있어요. 죽어서도 바라보라고. 예루살렘을, 시온성을 바라보라고. 죽어서도 발을 그쪽으로, 머리를 늘 바라보고 살으라고. 그래서 난 참 그 유대인들이 장례식에 머리를 전부, 발을 왜 안 하고 그러냐. 발이 아니라 늘 그 한 죽어서도 시온성을 바라보고 살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늘 시온성을 바라보고 사시는 분 맞지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나머지는 여러분 저절로 돼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7절에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모든 근원입니다.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세히 보면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절대 언약의 산입니다. 이 성전은 절대, 시온의 성전은 절대 언약을 말하는 성전 중에 성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온에 예루살렘 성전을 줘놓고 성전의 가치를 모른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절대 언약을 선포하는 성전이어야 된다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시온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야 된다니까. 자면서도 시온을 향하여 바라보고 사야 된다니까. 모든 삶이 시온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딱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온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 맞죠? 여러분 찬송가 550장 가사를 보면 어두웠던 땅이 밝아진다고 그래요. 가사 내용, 가사 한번 펴보세요. 550장. 이 가사가 참 진짜 의미 있는 가사예요. 어두웠던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뭐가 되고?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고 그랬죠.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2절 봐봐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그랬죠?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그러니까 시온의 비밀을 알고 오늘 이 가사를 썼어요. 이 가사를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맞다. 진짜 이 시온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썼구나. 3절 봐봐요. 3절. 이걸 깨달으면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시작. 말랐던 시냇물, 그러니까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이게 시온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4절 보니까 참 의미 있어요.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그 다음은 더 의미 있어요.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오늘 이 찬송 가사처럼 여러분, 시온에 오실 그분만이 어두웠던 이 땅을 밝게 하십니다. 매였던 종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말랐던 시냇물을 하나님이 흐르게 하십니다. 지금도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을 하나님은 바꾸시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개인도 시온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도 시온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시온의 영광이 드러나야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시온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오늘 이 언약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의 의미만 알고 시온에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시온이 왜 중요하냐? 시온은 절대 언약을 선포하는 성막과 같은 것이 시온이에요. 성막에서 피제사 안 드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예배가 돼요? 성막에서는 철저한 피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순간에 내 자신은 없어요. 근데 번제물을 드리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생각 속에 뭘 가지고 드려야 돼요? 내가 번제물을 딱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번제물을 드리는 순간에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아는 자가 드려야 돼요. 여자의 우선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구나, 이걸 아는 자들이 번제물을 드리는 자가 두 번째 뭘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고 번제를 드려야 돼요. 오늘 시온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뭘 지금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 노래를 이 시를 부르면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성전에 시온을 향하여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단어를 붙잡아야 될까?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오늘 예배가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온전히 나의 자신을 태워드리는 게 번제인데, 포로에서 돌아왔다면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7장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는 지금 무슨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알고 있어야 번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번제가.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는 예배 의미 없는 예배들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물을 안 드리니까 진짜 번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과 늘 어떻게 되냐면 이런 축복이 와요. 화목제의 축복이 일어난다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역사.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옆에 있는 사람도 화목해야 되는, 이웃과 화목해야 되는 역사. 화목제의 축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화목제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사람은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도 드려줄 수 있고 어떤 때는 속건제도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거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소제도 드리는 거예요.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절대 언약의 비밀을 모르고 성막에서 예배 드린다? 거짓말이다. 이게 여러분 딱 각인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시온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언약 말해보세요. 시온의 영광이 당연히 드러나야 이게 정상. 시온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런 자에게, 절대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절대 말씀을 회막에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회막에서 모여서 선지자로부터 진짜 예배 말씀 받거든요.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회막에서 모이긴 모이는데 그 실컷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거든요. 가라 하면 가면 돼요. 지팡이를 던지라 하면 던지면 돼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나일강 딱 건너가지고 장정 걸음인 7일, 그래서 11일이면 가나안 땅 확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 체질 자체가 아직도 애굽에 잘못된 거 각인돼 있지, 애굽에 잘못된 게 뿌리 내렸지, 애굽에 체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정탐꾼 보내잖아요. 야, 가서 정탐해보고자. 그래서 각 집 가서 뽑아가지고 정탐꾼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거기에 10명은 야야야 큰일 난다, 우리 못 간다. 2명만 제대로 말했죠. 그때 민수기 14장 23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주는데도 언약적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언약적으로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반드시 문제가 와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실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멸시한다? 하나님이 주겠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멸시하는 자는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들 맞죠? 멸시할 게 있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멸시해요? 그 중에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다르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랐대. 그러니까 내가 그 자손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겠다 약속하잖아요. 25절 봐봐요.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민수기 14장 33절부터 봐요. 40일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이것 때문에 몇 년 고생하나 봐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40일 정탐한 것 때문에 몇 년 생고생한다? 40년 생고생합니다. 말씀했어요. 3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오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너희는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오늘 이 말씀 딱 여러분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뭘 사실로 붙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의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말씀만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뭐 해야 되냐? 따라가야 된다니까. 청종이 신앙생활이에요. 순종보다 더 의미 있어요. 순종은 자칫하면 맹목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들었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청종의 삶이 신앙생활이라니까.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은요 그냥 두지 않아요. 갈 길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할 일도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갈 길과 할 일이.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신 말씀만 의심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말씀만 의지하면 그들에게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 시작.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그래서 신명기서 1장 33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신명기서 1장 33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자,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1장 33절. 신명기서 1장 33절. 그는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시작. 너희가 갈 길을 뭐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시하고 계시다니까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강 붙잡지 말고 사실로 붙잡아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걸 보고 우리는 자꾸 CVDIP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평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 붙잡고 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뿌리 내리면 끝나는구나. 마지막.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시온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이제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장막은 내가 사는 데예요. 근데 장막이 있어도 성막에 붙잡았던 것, 회막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는 이런 체질이 바뀌어버려야 돼. 체질이. 예배당에서는 각인되고 예배당에서는 뿌리 내리는데 집에 가서는 뿌리 안 내리고 집에 가서는 내 삶이 이중이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언약 안에서 성막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회막에서 절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장막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 가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다가도 그러니까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오늘 보세요. 모든 민족이 다 시온을 향하여 바라보고 살아야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가서 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모든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저 북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있다 하리로다.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분명히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받은 말씀 가지고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조용히 포럼해 보세요. 친구에게도 전화해 가지고 야, 내가 주일날 이런 말씀을 붙잡았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 절대 언약만 붙잡으면 절대 사명은 저절로 되어지더라. 사명 감당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마. 사명 감당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서 된 일이 있니? 힘만 빠지지. 근데 절대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저절로 되어진다. 그냥 조용히 포럼해 보세요. 조용히 그냥 간증해요. 간증. 역사 일어납니다. 이 포럼이 간증으로 쭉 진행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만남을 허락하실 때 그때 이런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런 선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라고. 이때 내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내가 아니에요. 옛날 내가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옛날 내가 아니라니까 조금씩 바뀌어진다니까요. 금방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은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진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뿌리도 내리게 만들고 채들도 바꿔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제자로 살다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계속 누려보세요. 후대가 삽니다. 후대가. 우리 자녀들이 바뀌어집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이 비밀을 말하라고. 그러니까 시편 우리가 57편 5절 11절 분명히 온 세계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 맞죠? 온 세계에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럼 누군가는 이 비밀을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자꾸 우리가 237 나라 내년도 빈 곳이 너무 많아요.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절대 언약이 예배마다 각인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 받은 말씀이 뿌리 내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 체질이 바뀌어져서 옛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시온의 영광을 온 땅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는 포로 안 돼요. 다시는 속국 안 돼요. 다시는 노예로 안 갈려요. 안 팔려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해놓고도 이렇게 시온을 노래해놓고도 또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한테 또 당하고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면서도 진짜를 못 깨달아요. 나는 그래서 참 어리석다. 유대인들이 오늘 시편 87편 이 말씀 묵상하면 야, 시원하면 난리 납니다. 엉뚱한 얘기 기가 막히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몰라요. 그럼 우리는 포로가 안 되고 영원히 끝까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결론. 포로가 안 되기를 소원하죠? 소원하죠?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막연한 목적 두지 말고 지금부터 평생 살리는 운동하세요. 지금 다 죽어갑니다.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어요. 현장은. 저들을 누군가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하는 일은 해방시키는 운동을 해방운동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붙잡혀가지고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영혼들을 해방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냥 자살로 끝나지 않고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런 영혼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영혼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기를 바라요. 내가 다른 일을 해도 목적은 여기에 두어야 돼요. 내가 살리는 운동해야 되겠다. 해방시켜주는 운동해야 되겠다. 이 운동을 계속 두 가지 운동하면 세 번째 운동이 일어나요.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 이런 운동이 일어나요. 산 소망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는 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잖아요. 하늘에 이미 앉아요. 산 소망을 얻는 역사. 이 세 가지 운동 지속해 보세요. 계속.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운동 지속하면 여러분 이게 저절로 튀어나와요. 제자가 세워지고 또 렘넌트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시작 오는 여러 세대에 지금도 나타내고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나타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다니까. 준비된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되지 말고 제자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시온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